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 보겠습니다. 17절로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절까지.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발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발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납비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최후의 만찬이라는 말씀 가지고 성만찬이죠. 말씀을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은 집에서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유월절 식사를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냐고 구약 성경만 이렇게 보고 살아가는 그런 유대인들인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예수님도 이제 유월절 행사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 어쩌면은 옳을 수 있어요. 아직 이제 때가 다 안 돼서 그런데 때가 다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성만찬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은 타향살이를 하죠. 나사렛에서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집이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정한 주거 구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머무는 곳이 이제 눕는 자리고 이제 식사하는 자리고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이제 되지 않죠. 집집마다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집 한 집에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먹을 때는 그렇죠. 이제 잡아서 먹으면 숫자가 적으면 다른 집을 초청해서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또 부족하면은 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나눠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유월절 행사이기도 합니다. 이 유월절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꽤 큰 방을 잡는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되지 않겠는가. 그냥 큰 방을 잡아야 해요. 많은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가니까 꽤 큰 방이지 아니하면은 될 수가 없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쉽지 않는 그런 일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이때 예수님은 성만찬을 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는 제자들에게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장소가 필요하니까 장소를 제자들에게 이제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준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디 어떻게 하면은 그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시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자들에게 누군가 나를 판다,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17절에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항상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도 예수님에게 물어볼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냥 자기 멋대로 해버리는 게 아니고 무엇이든지 조그마한 것이 됐든 큰 것이 됐든 어떤 일이 됐든 간에 물어보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근데 예수님 제자들은 항상 그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몸에 배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 무교절과 유월절을 항상 연결시켜서 이제 무교절 첫날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연결시켜 있는 것이죠. 무교절 첫날에는 반드시 누룩을 넣지 않는 떡과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죠. 그렇게 누룩을 넣지 않으면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바삐 이렇게 먹다 보니까 유월절 때 이렇게 바삐 이렇게 하니까 누룩을 넣고 뭐 이렇게 부풀고 어떻게 하면 시간이 많이 가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옛날에 우리 보면은 개떡이죠. 개떡처럼 딱 해서 그냥 먹어보면 개떡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러죠? 저는 개떡을 먹고 싶은 생각이 자꾸 있어요. 딱 여러분들 해야지 모르는데, 이 누룩을 없는 떡은 실은 그 누룩 넣는 떡보다는 맛이 없어요. 심심하고 그래요. 저도 이제 한번 먹어보긴 했는데 그래도 처음 먹어보니까 그럼 먹을 만하긴 하대요. 그런데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 먹을 수는 없죠. 근데 이렇게 그들이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께 물어서 결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항상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들보다 앞서서 준비하시는 것에 익숙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기들은 모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제 앞서서 예수님은 생각을 하신 분이시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항상 묻고 있는 것이죠. 항상 묻고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은 이것은 이제 그래서 결국에 그 결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이제 보게 돼요. 그런 것들은 이런 것이 착착착착착 진행되어지니까 전혀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허투루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나귀를 가져올 때도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도 가져올 때도 딱 얘기하니까 거기에 나귀가 있고 그 나귀를 잡아서 이제 예수님 앞에 가서 나귀 타고 이제 입성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미리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 다락방도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제자들이 가서 그것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있었던 것인가를,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한 나무에게 가서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내 집에서 지키겠다 이제 하시더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서 제자들이 가서 바로 여기서 우리 선생님하고 유월절을 지내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방을 빌려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이미 유월절 장소를 잘 알고 계셔서 그것을 다 이제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앞으로는 모든 것을, 즉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해도 예수님께 물어보아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여러분들 떡을고 오병이어의 사건에 있어서도 이 떡이 없어요. 5천 명이라고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도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물어보니까 그것을 행하시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오병이어죠.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조그마한 것이죠. 뭐 큰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것 하나 가져와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도 당장 무슨 일이 그 말씀으로 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안 할 수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딱 그것은 지금 우리가 물어볼 때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딱딱딱딱 진행이 됐어요. 현장에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를 보죠. 여러분들 예수님 물어보고 일을 하십니까? 보통 물어보고 일하지 않죠. 예, 절대 여러분들 아마 그럴 겁니다. 밭에 나갈 때도 예수님 오늘 밭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밭에 나간 사람 없어요. 거의 없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오늘 어떻게 우리가 밭에다가 무엇을 심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심은 사람. 양파를 심습니까? 마늘을 심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을 대로 심어버리지 절대 물어보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제 새벽에 기도할 때 이제 몽탄에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몽탄에다 집을 하나 조그마한 집을 짓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 머릿속에 가득 담겨 있어가지고 정신이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봐요. 좀 도우신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조건이 못 될 때는 도우신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다 하나씩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마음속으로 그것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기술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고 일을 해야 돼. 근데 그것이 물어본다고 해서 금방 금방 탁탁탁탁 대답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도록 더 많은 방법은 시간이 지나고 또 나면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 것인 것도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는데 그 즉시 대답을 않더라도 좀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즉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주님은 우리 미래를 준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준비하고 하나하나 책임져 가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해도 내 뜻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주 현명한 방법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더구나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큰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한번 내게 그런 마음을 주었으면은 중간에 뒤바뀌어 버리지 마시고 그대로 밀고 나가면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잘 안 풀리니까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가고 자기 멋대로 일을 처리해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주님을 끝까지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몇 번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일이 아니었던 것을 얘기합니다. 성만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1500년 동안 지켜왔던 유월절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유월절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진짜 어린 양이 누구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어린 양이십니다. 본체. 지금까지 어린 양은 하나의 예표에 불과한 것이지만은 진짜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어린 양인 유월절의 본체, 바로 그 주인, 그 유월절 양이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죠. 성만찬을 통해서. 거기에서 두 가지 사건 얘기했죠. 아까 아침에 방을 알아보는 일, 또 여기서 팔리라 하는 일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되시면 눈에 보이는 유월절은 이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유월절은 끝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잡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키는 일은 없죠. 성만찬 하는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는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진짜 그분의 떡과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짜 슬픔의 사람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다 딱 한 번에 해결해 버린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딱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매년 유월절에 어린 양을 먹게 되는 것이죠. 또 대속죄일도 마찬가지예요. 대속죄일도 매년 돌아가는 거예요.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자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소에는 이제 들어가야 제사장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휴장이 있잖아요. 휴장이 있어서 그 가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그 가로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것이 굉장히 기대되는 일이에요. 기대되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들어가서 죽어버리면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를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딱 제사를 다 드리고 피의 제사를 드리고 나오면은 전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고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진짜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보이는 성전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져 버린 겁니다. 보이는 성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정말 어떤 것이 성전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네, 요즘에 다들 듣기 좋아라고 얘기한지는 모르지만 예배당을 성전화 시켜놔 버리면 좀 문제가 좀 많이 있든, 물론 거룩한 집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다면 모르지만은 대부분 구약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성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건 사실상 성경에 이제 없어져 버린 겁니다. 성전은 이미 없어져 버린 것이죠. 보이는 성전은. 자, 더불어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단순한
유월절의 완성만이 아니라 새 언약의 시작으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새 언약을 이제 내리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닌 정말로 진짜인 어린 양, 그분이 새 언약을 발표하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만찬 성찬식을 할 때에 새 언약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떡과 잔을 먹을 때. 새 언약의 시작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팔리라. 참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는 꼭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참 신기하게도 이게 참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사람들 속에 어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게 누가 가는? 나는 아니지요. 그러죠. 나는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죠.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아니지요. 다 누구나 나는 아니죠. 그래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있다는 얘기를 예수님은 지금 12제자 안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12제자들이 다 그래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후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중차대한 일을 모르셨을까? 라는 의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중요한 일을 예수님 몰라? 예수님 팔아버리는 일을 예수님 모를 수 있어?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팔 자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도 꾹 참으셨다는 것이죠. 꾹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참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르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꾹 참고 있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면은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일 수가 없죠. 그러죠? 이걸 모르면은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점쟁이도 50%는 맞추는데 하나님이 50%도 못 맞추고 있으면 그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그런 이상한 생각들을 다 제거해 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청천벽력과 같은 사실이죠. 12제자 중에 하나가 판다는 것은 청천벽력이죠. 3년 반 동안 줄줄이 따라다니고 먹고 마시기도 하고 잠자기도 하고 동수가며 살았던 12제자들이 중에 하나가 판다는 것은 청천벽력과 같은 사실. 당시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서야 이제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는 그건 다 아는 사실이죠. 알고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22절 23절을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보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나와 함께 손을 이렇게 그릇이 다 개인 그릇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 세 사람씩 이렇게 그릇이 있었던 것 같아요. 먹는 것들이 빵 먹고 뭐 잔을 먹고 할 때도 이렇게 그릇이 따로따로 개인 그릇이 아니라 이렇게 합계 이렇게 먹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같이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팔자입니까? 물어보는 것으로 이것을 보면 얼마나 제자들이 악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서 나는 아니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누군가 고문을 하든가 또는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고 하면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자신이
없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네. 고문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부인을 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막 고문을, 지금은 그런 고문을 안 하는 시대니까 얼마나 다행인 줄 아십니다. 옛날에는 막 뭐 이상한 고문, 엄청나게 무섭게 하는 고문들, 그거 견디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 그건 세바라 피해요. 그 고문에 비하면은 세바라 핍니다. 예. 여러분들 아프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뭐 어디가 아프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럽니다. 근데 그 고문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죠. 힘들지. 근데 그때에 부인 안 할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부인 안 할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대못을 위에 올려놓고 걸어가는 그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구멍이 펑펑 뚫리고 피가 범벅이 나고, 그런데 그것을 참고, 그래서 위대하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을 우리가 위대하다고 얘기한 것은 그걸 참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게, 그리고 예수님을 전혀 부인하지 않냐고 예수님께 찬양하고 그랬다는 게 너무나 우리가 본받을 일이기 때문에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께서 너무 좋으니까, 사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너무 좋으시니까 여기까지 따라왔지만 자신들은 믿음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너무 부족해. 고문하고 또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린다고 하면은 다 도망가지 않겠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따라왔다.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말씀도 좋고, 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좋으니까 따라다녔던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좋으니까 따라다녔던 것이고, 가룟 유다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릇을 쓰는 자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한 그릇을 쓰죠. 지난주에 제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얘기하면서 가장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다. 그래서 무엇을 차고 있었다고? 동깨를 차고 있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고, 얼굴이 까무잡잡하니까 금방 알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이제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가장 가까이 있어서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가까이 같이 손을 넣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음식을 먹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과 가까이서 함께 음식을 먹었을까?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계획을 좀 잘 알아듣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고, 그 계획을 대제사장에게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계획을 내가 알려면 좀 예수님께 좀 가까이 가서 자세히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게 된 것이고, 이것은 아주 뻔뻔한 자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아주 뻔뻔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뻔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는 되어진 대로 쭉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판자는 어쩌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지옥에 갈 사람일 것 같으면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갈 사람이라면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얘기예요. 태어나가지고 지옥에 가버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아서 모르는데, 제가 한글 공부를 하면서 그 어르신들한테 그랬어요. 자꾸 천주교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주교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뭐 노인들이 몰라 그랬대. 그래서 내가 설명을 쭉 했어요. 또 시간이 좀 것이어서 여러분 하면서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좀 잠시 했어요. 지옥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옥이 가면요, 지금 여러분들 아픈 것보다 훨씬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나이타가 있으면 한번 실험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이타가 없어서 실험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이타를 탁 해가지고 손 우개를 이렇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뜨거우면서 금방 1초도 못 돼서 내려볼 거 아닙니까? 이보다 더 뜨거운 것이 바로 지옥이랍니다. 내가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곳에 가고 싶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천주교에 다니면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어쩌면은 천국에 갈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리 잘 믿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절에 아무리 잘 믿고 아주 성스럽게 잘 믿는 사람도 다 지옥에 갑니다. 성철이라는 사람처럼 엄청나게 불교에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이제 지옥에 간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주교 다녀도 마찬가지야. 신앙이 좋아. 엄청 좋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이 굉장히 좋지만은 다른 것을 믿고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나가야 돼. 교회를 나가야 된다. 하나님 믿으셔야지 하늘님 믿고 그럴 필요 없는 것이다. 하나님 믿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의 제대로 먹히지도 않겠지만은 어떤 시간이 되고 또 때가 되면은 변화될 수 있는 여유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내게 좋을 뻔했느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죽어도 기록된 대로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죽어도 이제 기록된 대로 하늘을 올라가 하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 그러니까 때가 되면 또 내려오신다. 라는 것을 이제 기록된 대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에 어째요? 어쩔 수 없이 죽잖아요. 여러분들 죽을 때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아이고 이러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 옳시다. 아닙니다. 100살짜리가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아이고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막상 죽음이 오면요 두렵습니다. 얼마나 아프니까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죽음 앞에 서면 두려워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시간이라도 살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의지대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 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는 것이에요. 자기 의지대로 죽는 게 아니고 자기 의지대로 하려면은 이제 이 잔을 내게서 다른 데로 좀 옮겨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자기 의지가 있잖아요. 그냥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이 온대로 하옵소라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믿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다시 살 것을 믿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 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인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파는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구원의 기회를 저버리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단 한 번밖에 없잖아요. 구원.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일은 딱 한 번밖에 없는데 한 번 그것을 놓쳐버리고 말아버린 것.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 가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며 기쁨을 나누고 행복함을 누리며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주 귀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갈 때에 뭐 70이 됐든 80이 됐든 저는 가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벌써 죽을 사람이다. 내가 그랬어요. 저는 벌써 죽었을 것이다. 왜? 약이 없었으면, 병원이 없었으면 벌써 죽었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벌써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뭐 벌써 죽을 사람들 다 있네. 거의가. 예. 몇 사람 빼놓고는 벌써 죽을 사람들이. 약이 없고 병원이 없으면 벌써 죽을 사람은. 근데 예.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된 것입니다.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리고 귀한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 누구든지 간에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이 바로 무엇이겠어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음 생을 사는 거지.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음 생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이 땅에서야 뭐 이러쿵 저러쿵 살아갈 수 있죠. 뭐 90을 살든 100살을 살든 200살을 살든 간에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행복하게 어떻게 보면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문제는 무엇이냐?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차라리 나지 않은 것만 나지 않으면 더 낫다는 것이죠. 태어나지 않았다면은 지옥에 안 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이 생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이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딱 죽으면 끝나버리면 좋겠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생명을 다한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일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다는 것이에요. 딱 나눠져 버린 이제 도저히 합해지지 못하는 그 순간으로 나눠져 버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마땅히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책무가 있어요. 이 갈리는 순간을 알아야 돼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알아야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우리는 해야 될 의무가 뭐냐? 전파하는 능력입니다. 들어도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전파해야 될 책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왜 전파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너 혼자만 딸랑 올라왔구나.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무가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나 제가 다 같이 예수님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구원의 기회를 모두 놓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의 모두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빗대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구원의 길을 놓치는 자를 향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42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426장. 찬양합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 희어지게 옷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
하옵소.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인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거스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인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거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새 언약을 맺으시는 성만찬을 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만찬은 새 언약을 통해서 성만찬을 하십니다. 마지막 성만찬이라고 하는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별의 식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별의 식사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별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최후의 만찬이 최초의 성찬이 되게 되는 것이죠. 최후의 만찬이 최초의 성찬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두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시면서 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몸이라고,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라고 강조하시면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죽기 때문에 이 몸을 너희들이 먹어라. 몸을 먹어라. 떡을 통해서 먹을 몸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뭐 지금도 뭐 성당이라고 하는 그 천주교 노마 카톨릭은 하체설을 주장해가지고 이 떡이 진짜로 예수님의 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변했다고, 살로 변해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런 적은 없어.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것을 살이라고 오해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도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기 때문. 실은 전혀 예수님의 살이 아님에도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식인종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식인종. 사람의 살을 먹는 식인종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떠나게 된 거예요. 교회를 떠나게. 그러나 떡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합니다. 진짜 살로 변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이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과 하나됨을 인정하시는 것이, 이 떡을 먹음으로 한 몸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겁니다. 떡이 살은 아니지만은 떡이 살을 예표하기 때문에, 상징하기 때문에 이제 그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거 믿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이 별로 신차라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죽은 것으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가 죽은 것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그게 대신해서 죽으시고. 대표라는 말도 있어요.
대표로 이제 예수님이 죽으셔. 온 믿음의 사람들을 대표해서 죽으신 것이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나도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남북한에 이렇게 싸웠다고 그러십시다. 남북한에 싸워가지고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항복 손 들고 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저 북한에 잡혀 먹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아니요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도장 꽝꽝 찍어서 이제 북한 쪽으로 나라로 가버립니다. 반대로 저쪽에서 김일성 옛날에 김일성이가 항복 그랬으면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아니요 해본들 소용없어요. 대표라는 것이죠. 대표가 책임진 거예요. 모든 것이. 네. 그래서 예수님 바로 우리의 대표로 죽으시기도 하고 우리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죽은 것으로 믿기만 한다면은 예수님은 내 모든 죄와 허물을 한꺼번에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상징하는 이 떡을 먹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심각해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저쪽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성찬식을 내가 나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을 때 성찬에 참여를 안 해요. 냅뒀죠. 내가 그분에게 내가 뭐 성찬을 내가 뭡니까 그걸 못 먹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돌렸는데도 안 먹. 그럼 그 사람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 성찬에 참여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찬에 꼭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이 십자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지웠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사실상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걱정할 필요 없죠. 죽어도 그렇고 아파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아프다고 해도 나도 걱정이 많습니다.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아프면 아이고 어째서 오늘 또 나 예배를 얼마나 드릴 수 있으려는가 모르겠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힘이 들어서 힘들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주시냐?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27, 28절에 보니까 또 잔을 우리 같이 봅시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언약의 피라는 말을 붙여놨어요. 몸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먹을 때는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떡을 먹을 때는 아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를 마실 때는 언약의 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언약의 피는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나온 그런 말씀이죠. 언약이라는 말이.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한 후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피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이 언약을 잘 지키려고 많은 애를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이 언약의 언약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어쩌냐면은 무딘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무뎌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네. 우리는 희년제라는 게 있어요. 50년 만에 한 번씩 다음에 또 나오겠지만은 50년 만에 한 번씩 이제 종들이 돌아오고 땅을 팔았으면 다시 주인에게 원래 주인으로 돌아가 버려요. 50년 동안 50년 희년제라 했는데 처음에는 제일 지켰어요. 근데 나중에는 욕심이 생겨 안 해. 희년제가 별로 지켜지질 않은 거예요. 오늘날도 희년제가 있으면 땅 투기 할까요 안 할까요?
땅 투기 할 수가 없어요. 유년제가 있으면. 땅 투기 해봤자 몇 년 있으면 내 것으로 돌아와 버리는데 할 수가 없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들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의 길을 걷도록 하게 된 것이에요.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해버린 거예요. 진노하신 것이죠. 진노하신 거예요. 이들은 결국 영원히 멸망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그렇게 멸망의 한 채로 그들을 그냥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멸망한 길에 갈 수 있도록 그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가 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께 죽으심으로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은 모세의 율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세우신 언약이 된 것이에요. 만세전에 이미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상속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복을 상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게 돼요. 영생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이 죽어요? 하나님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그 영생한 것처럼 우리들도 영생하게 되는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우리의 대표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언약을 선포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의 피와 언약의 살, 설명 안 했지만은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야 될 것인가. 누차 기회에 닳도록 말씀을 드리지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 교회 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우리 형수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권사가 있는 힘을 다해서 헌금도 제일 잘하고 뭐도 잘하고 그랬는데 딱 아파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쨌다고? 하나님도 안 계신가 보다. 자기 공로로 일을 한 거예요. 자기 공로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권사만 못 얻었어요. 목사만 못 얻었어요. 자기 공로로 하나님 것이 하고 있으면, 일하고 있으면 이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목사라고 해서요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천국 가겠어요?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언약에 따라 믿기만 하면, 언약에 따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또 그것도 언약에 따라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야. 내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그럼 열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또 제대로 믿으면 열정적인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때로는 실수도 하고 넘어져도 믿음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저도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할 때도 있어요. 거짓말 아닌 것처럼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다리가 무지 아픈데 아야 괜찮아. 그것은 뭐예요? 어린아이에서 뭐예요? 거짓말일까? 거짓말하니까? 거짓말이잖아요. 다리가 아파 죽겠는데 안 아프다고 괜찮다고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우리가 수도 없이 거짓말을 많이 하고 또 실수 이것은 실수도 아니다고 그러더라도 더 큰 실수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언약에 따라 믿기만 하면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있고 구원에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 성찬은 구약 시대에 약 1500년 동안 지켜온 유월절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축복의 복음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선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복음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죽음이 결탄코 비참한 죽음이 아니고 위대한 구원을 환상하는 순간인 것을 제자들과 함께 확인하는 의식을 행하신 것이다. 실인적 우리는 아주 미련해가지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게 되면 또 나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고 공로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피로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서 예수님 뜻에 따라서 살려고 하지 않냐고 또 잊어먹어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또 일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건 다 빼먹어버리고 그냥 자기 힘으로 막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옳지 못하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가 실패한 방법이고 유대인들이 실패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터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이 시간 이후에 한 번도 식사를 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처형될 때까지 굶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때부터 이제 굶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40일간도 금식하신 분이 3일 금식했다고 달라지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당신이 입에서 떨어진 얘기를 절대 어긋나게 일하지 아니하고 꼭 그대로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후에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3일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는 그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식사를 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신과 아울러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도저히 도망칠 수 없는 신자가 십자가 믿음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십자가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전에는 십자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느냐? 그냥 늙어서 죽은 게 아니고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당해서 죽겠대요. 많은 사람이 다 그랬어요. 요즘 12제자들이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래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목이 댕강 자리기까지 해서 고난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래도 절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 죽어도 다시 어쩐다? 산다. 죽어도 다시 살리라는 그런 기쁨의 은혜가
가슴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이고 어떤 힘든 일들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인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는 그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식사를 나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찬식과 아울러 말씀을 듣는 우리들 절대 도망치지 말아야 될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세상으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가는 길은 차단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기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테두리 안에 교회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탄의 저주와 지배의 시대는 끝이 났고 이제 사탄의 지배와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얼씬도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에 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현혹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옆에 와서 뭐라고 맞이해. 여러분들 사단이 여러분들을 막 지금도 뭐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 주님만 믿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이 험하고 험한 세상의 모든 도전들을 감히 감당하시는, 그래서 다 감당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가 57장